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녁에 잠이 들 때 새날을 기대합니다. 새날은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새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적인 새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시리에 빠진 선민들에게 지난날 출애굽 당시의 기사를 상기시키면서 구원의 언약을 확신시키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새날이 오늘 신광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새날이 항상 밝아오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새날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새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로, 새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셨고, 1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새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존재를 확실하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구속자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고난과 학대에서 건져주신 구속자이심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온 일을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심으로 불의를 심판하실 수 있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행하신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와 그의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는 너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은 복 있는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출애굽했고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이 믿고 나아갔을 때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44편 4절 5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밝으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청한 세상의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멸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자로 창조자로 왕으로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구속자로 고백하며 왕으로 섬기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도 흔들리는 신앙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거룩한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물질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속자여 우리의 창조자여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새 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출애굽하실 때 행하신 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회상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닷물 가운데 길을 내신 것과 뒤쫓던 애굽의 군대를 등불을 꺼버리듯이 일시에 소멸시키는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길을 만들 수 있음을 확신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절반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이러한 보호를 현재와 미래에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은혜에 관한 회상은 우리의 신앙을 절망과 고독의 깊은 골짜기에서 희망과 용기의 봉우리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식어버린 신앙에 불을 붙이게 되고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고 앞날에 대한 자신감을 스스로 북돋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망각하고 절망감과 고독감에 빠져들어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 중에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나더라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새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됨을 믿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죄인 되었던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되새겨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예를 들으신 것은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상기시키면서 구속해 주시는 중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 어려움을 당하면 구속의 은총마저 망각하고 원망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라도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준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펼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반드시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하신 여호와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한 후에 이방 문화의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멀리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을 그리고 애굽을 우상화까지 하면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잡혀간 기간에는 이들은 과거에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고 회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그 회당에서 낭송하는 것을 듣고 또 그 말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의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지난날의 잘못을 살펴서 신앙의 약점을 개선하고 고난을 성수감으로 이루는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새 일을 바라보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펼쳐질 새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갑니다. 과거의 은총도 결국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실 은총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일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죄악을 단절할 때 새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잊어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결국 수십 년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를 청산할 때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회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져올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신앙으로 인도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고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과거를 버려야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강의 성도들에게 새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태연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을 단절해버려야 됩니다. 지난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예배하지 못했던 모습, 전도하지 못했던 모습, 물질로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불신과 분열, 그리고 모든 교만을 벗어버릴 때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일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없어서 광야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 다 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이 없습니까? 발이 닿는 곳이 길이에요. 길이 있다 할때도 모래바람 한번 풀어지면요, 없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로든 우로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확실한 길이 없어서 목적지로 가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이 없고 생명도 없는 사막과 같은 바벨론에서 살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막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에게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귀환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인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또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장 크게 느낀 고통이 바로 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양식이 없어도 인간의 생명은 영장되지만 물이 없으면 끝납니다. 따라서 물 없는 광야는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주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낸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펼쳐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마시고 만족할 수 있는 작은 샘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강물은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여호와께서 펼치시는 세일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하여서 영생을 얻게 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일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인생의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을 펼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상상할 수 없는 세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일을 행하십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강교회를 통하여 세일을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큰 일을 펼쳐지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신강교회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전도하고 나아갈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후반기에 신광의 성도를 통해서 펼쳐질 새 일이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광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제 되면 여러분 새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만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도 주인공으로 이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예배당으로 데리고 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찾게 해서 이 자리로 데리고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찾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신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질 새해를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십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새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을 부여잡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새일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가족을 신광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